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사택 이사를 했습니다.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재정적 또 상황적 어려움 때문에 사택을 경기도 김포 고촌에 얻고 이사를 했습니다. 사택이 교회에서 먼 곳에 떨어져 있어 보는 것이 처음이라서 저에게도 굉장히 생소함이 있고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멀리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그리 먼 곳도 아니다는 생각도 들고 또 멀리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예배의 자리를 향해 나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예배 준비를 마치고 이제 교회를 향해서 처음으로 제가 먼 길을 달려서 교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왔습니다. 운전을 해서 서울을 향해 오는데 마음 한편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며 왔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가 문득 눈을 뜨니까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지난 여름 그 고통스러울 만큼 힘들었던 그 더위들이 이제는 주님 주시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물러가고 높게 드리운 가을 하늘이 얼마나 곱고 아름답던지 운전을 하며 멀리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하얀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살아가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하나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곳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길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임하시는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십시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룩한 한 예배자로 오직 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되는 회복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을 꼽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자리는 유대의 왕의 동생, 그리고 유대의 총독과 고관 대작들이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신분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2년 넘는 시간을 죄수로 갇혀 있었습니다. 한 초라한 노 죄수가 왕의 누이와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과 고관 대작들 앞에 서 있습니다. 화려한 왕복을 입고 온갖 위엄을 갖추고 자줏빛 왕복, 진홍색 총독의 옷, 그리고 그 옆에 늘어선 고급 장교들, 대신들, 그들을 거느린 그 신문의 자리에서 초라한 죄수 하나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 나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손을 들고 외친다고 2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결박되어 있지만, 내가 비록 이렇게 갇혀 있지만은 아마 그의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는지 사슬이 채워져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손을 들고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만 빼고는 여기 모여 있는 여러분들, 당신들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나같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멋있게 느껴집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2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 주었지만 복음을 향한 사명은 사도 바울을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향한 사명 하나로 그곳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사명 하나에 붙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유대인들 앞에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였다고 외치게 됩니다. 그분 안에만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고 영원한 부활 생명이 있다고 그는 외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도 바울을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신념으로 하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로마의 천부장이 질서를 잡기 위해 사도 바울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40여 명이 사도 바울이 어느 곳으로 신문을 받으러 가는 길에 죽이려는 계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의 생질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질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천부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천부장, 이 장교조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는 이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그곳에서 가이사랴로 옮기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그 당시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의 관저가 있던 곳입니다. 그때 그곳에는 유대 총독인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신문하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로마의 법에 잘못된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세력과 이 대립하고 싶지 않았던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그대로 그곳에 가두어 둡니다. 또 로마의 시민인 사도 바울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을 죄도 없이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복음을 전하고 벨릭스는 그 말을 제법 귀 기울여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게 어떤 좀 돈을 얻어낼 수 있을까 하여 그를 회유하기도 하다가 약 2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유도 주어지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주어지지만 여전히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 채로 로마의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이 베스도였습니다. 이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 가이사라에 잡혀 있는 사도 바울을 처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베스도가 돌아오자마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무지 로마의 법으로는 처형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때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재판을 청구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가 로마에서도 이 일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고 싶어서 그런 청을 하게 됩니다. 베스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 헤롯 아그리빠 2세와 그의 동생 버니게가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2세는 헤롯 가문은 원래 에돔 족속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유대의 왕이니까 이 유대인들의 정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묻게 되고 이제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유대 총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을 보시면 이튿날 아그리빠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곳에서 바울을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끌려오자마자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9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전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수이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실 것,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는 베스도가 화가 납니다. 무슨 이 작은 땅 유대의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는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미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정신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베스도가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베스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한 노제수가 유대의 총독 앞에서 저는 지금 미친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이 참된 말이고 제 말이 진리고 제 말이 당신이 들어야 할 완전하고 온전한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눈을 들어 아그리빠 왕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시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왕이기 때문에 이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을 아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을 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는도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의 예언,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습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는 아그리빠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릅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너가 그 짧은 말로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아그리빠 왕은 비꼬며 냉소와 조롱을 지금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말이지만은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것은 조롱과 경멸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작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형편없는 무리들, 보잘것없는 것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다, 예수 환자다 조롱하듯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조롱하는 말입니다. 너가 지금 그런 짧은 말로 감히 왕인 내가 그런 형편없는 무리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런 왕을 향하여, 그리고 그런 총독과 왕의 누이와 고관 대작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손을 들고 외치는 것입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당신이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화려한 왕복을 입고 세상을 호령하며 로마의 권력에 붙어서 유대를 통치하고 온갖 권력과 근모술수를 누려도 나는 당신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삶이 하나도 나는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삶이 아니기에 나는 당신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당신도 새롭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라고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당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당당함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자부심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부럽습니까?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 세상의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없는 세상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무엇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지 보라고,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당당함을 그들 앞에 내어놓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약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갑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유와 겸손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앞에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하고 오히려 세상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 삶으로 꾸짖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는 무엇보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에 보시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한 사람이라고 26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이라고 그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을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잠깐 동안 눈이 멀게 됩니다. 그 밝은 빛 때문에.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그 위에 아나니아가 그의 눈에 안수하여 기도한 후에 그의 눈이 다시 떠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그의 인생의 눈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그는 근원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가 세상에서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자랑하던 그 모태신앙의 혈통도, 그가 자랑하던 그 유대인 바리새파의 혈통도, 그가 자랑하던 길리기아 영에 속한 로마 시민의 권한도, 그가 배웠던 그 많은 학문도, 그가 가졌던 그 많은 종교적인 열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은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가 율법에 충실했지만은 그리스도 없는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의 열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께서 그를 온전히 새롭게 해주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온전히 바뀌게 되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온전히 바뀌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들도 온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화려한 왕복을 입고 세상을 호령하는 그들이 부럽지 않고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자들이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왕들이 총독이 얼마나 많은 것을 먹고 마시겠습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먹고 마시지만은 당신들은 내가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누리지 못하지 않느냐고 사도 바울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그리파 2세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17세 때쯤 왕이 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세 왕이 되었으면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었겠습니까? 그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난 뒤에 끊임없이 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정적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권력을 붙들고 있어야 했고 그의 생명이 살아야 했고 그의 권력에 대한 야망을 지켜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면 그는 끊임없는 싸움과 피투성이가 되는 전쟁터를 계속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있겠습니까? 버니게는 어떤 여인입니까? 그 여인은 아그리파의 누이였는데 정략적으로 다른 나라의 왕과 결혼했다가 파혼이 되어서 돌아와서 그 당시는 오빠인 아그리파와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로마의 왕자를
유혹에서 로마의 황제의 부인이 되려다가 실패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 여인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여인이었지만은 그 속에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 도사리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요?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요? 그들이 자유인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자유인입니까? 내가 자유인입니까? 나는 지금 비록 이렇게 몸은 결박되어 있지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강이 나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는 그 은혜와 기쁨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 나를 더 이상 흔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당당함이 있습니까? 이런 기쁨과 자유와 평강이 있습니까? 세상이 부럽지 않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총을 누리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힘든 한 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란 존재가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새롭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6장 8절에 보시면 우리는 속이는 사랑과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랑과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랑과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랑과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랑과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랑과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랑과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됨의 자부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부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진정한 영적인 부요와 생명의 기쁨과 한의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자부심, 이런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눈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보배를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보배를 가진 사람답게 당당하게 한 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비굴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인 됨의 이 기쁨과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는 인생의 분명한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비로소 그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 인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정말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인생의 사명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서 이제는 그의 남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그 길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는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그는 이 감옥에 갇힌 자리에서조차도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감옥을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사명을 이루어갈까?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이곳에서도 이루어갈까? 그는 총독 앞에서 왕과 왕의 누이 앞에서 고관 대작들 앞에서 그가 받은 사명 하나에 매여서 나는 당신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제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사명에 붙들려 한 생을 살아가기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한 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21세기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이런 일터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교회 교인이 되게 해주셨고 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주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려고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소금되고 빛되어 살아가라고, 죽어가는 저 영혼 한 명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사명자로 나를 쓰시려고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일하고, 내가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고,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내가 나에게 주어진 생의 시간과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삶이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린다면 그것이 내가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나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아직 나의 인생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이 땅에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 시대에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주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까?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명자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제는 주께 주신 사명에 이끌려 한 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나라에 임하옵소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신 사명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분명한 목적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시면은 나를 제3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 영원한 기업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습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제물 위에 포도주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나의 피 한 방울까지 주를 위하여 이제는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제는 이 생명을 주를 위하여 쏟아붓겠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것은 백고동 소리를 말합니다. 이제는 고향의 항구,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백고동 소리를 뻥 울리며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 본향을 향해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내가 달려간 한 생을 주께서 아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무명한 자 같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았을지 몰라도 주께서 나의 삶을 하나하나 아시고 주께서 나를 안아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실 그분을 바라보니 나는 이 세상의 것들이 부럽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나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맞아주실 주님을 생각하며 한 생을 달려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을 위하여 한 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 그 인생을 드렸기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왕과 그 고관 대작들 앞에서 외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안타까워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당신들은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십시오. 그는 지금 타는 마음으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지, 오늘도 진리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야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 남로에 목사 고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시 부장이라서 목사 고시를 주관을 했는데 목사 고시를 다 치르고 마지막 면접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이제 30대 초반 목사가 되기로 작정한 두 강도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도사님들, 만약에 지금 목사가 되어서 한평생을 목사로 살 텐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 이 세상에 어떤 목사로 살다가 왔느냐, 너 어떤 목사였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할 그 말을 준비하며 한평생을 목사로 살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제 자신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아니, 제 자신에게 늘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라, 너 어떤 목사였니? 너 어떤 목사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다가 내 앞에 왔니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목사이고 싶은 것입니다. 부족하지만은 진실된 목사로 살아가고 싶고, 부족하지만은 눈물의 기도와 주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목사로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떤 장로였니? 너 어떤 권사였니? 너 어떤 장립집사, 어떤 집사였니? 너 어떤 교사였니? 너는 어떤 성도로 이 세상을 살다가 왔니? 너는 무엇을 위해 달려갔고 너는 어떻게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생을 살다가 왔니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부족한 저도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평생 그리스도인다운 자부심을 갖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한 생을 살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앞으로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자부심을 가진 우리 하나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